지금 15명 같이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고 있고요. 어른은 또 그 전체 카톡방에 80명, 100명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카톡 프리프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어르신들 특징들이 있으세요. 어떤 사진이 많냐면 그 꽃 사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보면 꽃, 예쁜 풍경들, 좋은 카페 가시면 막 이렇게 좋은 막 수목원처럼 해놓은 카페 가면 막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진이 거의 어떤 분은 전체가 다 손주 사진이세요. 손주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손주가 이쁜가 봐요. 다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아직 나장로님이 끄덕거리니까 아직 손주를 못 보셔서 이 손주가 왜 이렇게 예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너무 이쁘대요. 그냥 손주를 보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이쁠까. 사실은 이제 속도 썩이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이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막 다 용서가 되잖아요. 손주들은 막 할아버지 막 머리 위로 올라타고 막 이렇게 장난쳐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냥 막 혼내려고 하면 아유 혼내지 마라, 아유 혼내지 마라 막 이러시고 막 너무 이쁘신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희가 타락하긴 했지만 원래의 형태, 그러니까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잃어버린 오늘은 원형을 찾아서 한번 떠나는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영화 제목 같잖아요. 잃어버린 원형을 찾아서.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최주 권사님은 빨리 맞추실 것 같아요. 이 기타가 앞에 보이는데 이 기타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기타입니다. 기타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제가 사기 전에. 악기사. 네, 맞아. 그 전에. 악기사 그 전에. 만든 사람. 예. 이게 이제 뭐 원료가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만든 사람이 디자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형태로 이렇게 기타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만든 사람 마음 속에 저 기타가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스케치가 되고 실제 물건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모든 물건이 다 디자인되고 의도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포인터도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이게 실제 공장에서 제품으로 나와서 저희 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했던 원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디자인되고 설계되었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곧 언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이 땅에 태어나서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나중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택하셨구나. 누가 거절할지 누가 받아들일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우시죠.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다, 작정하셨다. 그건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정확하게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는데 아담에서 멈출까요? 그 위는 또 있을까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ade in God.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저머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이드 인 뭐 이태리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저머니 뭐 독일 이런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게 정서잖아요. 그런데 메이드 인 갓,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작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미술품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거래된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살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광고 밑에 보면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면 6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60달러에.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인정이 되는 순간 2017년도 뉴욕 경매장에서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진품이라고 딱 확정이 되는 순간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해놨어요. 친절하게. 4,979억. 미술품 중에서 최고가의 금액으로 경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68,000원, 60달러에 팔리던 작품이 5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누구의 작품이냐가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천차만별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한낱 인간이 만든 작품도 5천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있습니다. 자, 저 5천억짜리는 5천억을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2만 원짜리 물건이거든요. 2만 원을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셨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 원짜리 5천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좌우 옆에 뒤에 분에게 예수님짜리시군요 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수님짜리시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격이에요. 예수님의 가격. 예수님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량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아주 안 좋은 대회가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이런 것들은 사단적인 아주 흉악한 대회입니다. 사람을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긴다는 건 이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가치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전 세계 1등이에요. 각자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그분이 1급 지체 장애우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셨습니다. 얼마나 이 정서가 완전한지 몰라요. 그리고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나라에도 와서 그 열린 음악회에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신 분인데요.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은 짧고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서가 얼마나 온전했냐면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런데 두 팔이 없는 채로 또 한 발은 아주 짧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라나는데 레나 마리아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4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태어나게 해서 키우는데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서를 이 복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자라나면서 너무나 안정된 정서로 이 아이를 양육해서요. 나중에는 막 발로 운전하고 다니고요. 발로 뜨개질을 하세요. 발로 요리를 다 하고. 그 유튜브에 보면 레나 마리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놀리고 왕따 당하기 딱 좋잖아요. 다리는 한 짝밖에 없고 팔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에이 짝다리, 에이 외다리 이렇게 놀리면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이 양다리, 어이 두 다리. 그러니까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도 찬양 사역자로 전 세계 간증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많은 영향력을 레나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4억을 보면 지금 74억, 75억 정도 되는데 각자가 참 다양합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
여러분 보세요. 그 집안에 제가 아는 분 딸이 넷이 있는데 희한하게 엄마를 다 다르게 생겼는데 딱 보면 엄마가 닮았어요. 엄마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딱 낳았는데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저 슈퍼 아저씨를 닮거나 옆집 아저씨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는 그 집안의 그 외모나 생김새대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태어났는데 또 형제마다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외모도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이 김씨 집안이 있으면 또 이 이씨 집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집안은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죄에서 건진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원형까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까지 회복되는 게 구원의 전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원형인데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복덩어리.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생명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삼성의 대표면 그냥 삼성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재용 부사장이 그냥 삼성의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거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뭐 몇십 조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우리가 전 우주를 지금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스리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네가 복이다.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 저주하게 할 거야. 내가 저주할 거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복에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도 저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그쪽에 지금 계속 교전. 이제 정말 다행히 지금 10일 만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는 아이들이 다쳐나가고 죽어나가는 이 전쟁이 멈춰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 한국 인사가 뭡니까?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사실은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잡혀가진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너무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았냐면 복덩어리인데 어떤 복덩어리냐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복덩어리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자녀가 많았습니다. 부자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고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중동 지역은 그렇지만 무슬림들이 공식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면 똑같은 게 아니라 누가 상속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 자기 친자녀가 이 가업을 물려 못 받으면 양자를 삼아서 그냥 유산을 상속합니다. 상속자로 세워버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상속자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가업을 물려받고 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친자식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양자를 삼아서 상속자의 권세를 주어버립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에게 마음에 걸리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들 보면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 용건영 기자 와 계시는데 용건영 이제 삼성에서 후계자를 정했는데 용건영이 정한 거예요. 삼성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몇 조 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잘. 그런데 2달 동안은 거의 잠도 1시간밖에 못 자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막 연구하고 현장에 나가고 2달 동안 너무 힘들게 거의 파죽음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2달 견딜 거예요? 삼성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견딜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아, 견디죠. 2달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오니까? 삼성의 총수 자리가 자기에게 온다면 전혀 그게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 고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70년, 80년 해봤자 100년 사는 인생 여기서 고난받는 거,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래서 생선이나 과일을 살 때도 그 생선 뭐 고등어 한 마리 2,000원 주고 저희가 사야 되는데 누구 거예요, 고등어가? 하나님 거잖아요, 이게 다. 그 생선 가게 가서 제가 딱 봉지에 넣어갖고 갖고 가면 주인이 반드시 잡을 거예요. 왜 갖고 가세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아 2,000원 내고 갖고 와야지. 아,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니까. 아버지가 누군데?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2,000원이 생선값일까요? 유통비, 관리비, 여기 월세, 주인의 그 직원 월급, 물건값일까요? 다른 값일까요? 물건값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등어 2,000원 내고 사 먹기 아까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낚시가 허락되는 곳 가서 바다에서 낚시해서 고등어 내가 잡으면 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 2,000원 내고 갖고 오는 게 편해요. 배 타고 막 가갖고 고등어 나오는 곳에 가갖고 그 기름값 들여서 가느니 그냥 아유 관리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생선 사실 때 마트에서 과일 사실 때 우리 아버지 거 관리해서 감사해요 하고 5,000원 내고 방울토마토 갖고 오세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 있어요. 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우리 아버지 거 다 관리 잘했다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중국에 갔다 와서 살 집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살았어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제가 모셨던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래요. 근데 저희가 보증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부동산에 전화해놨으니까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집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보증금이 한 푼도 없는데 투룸. 너무 좋았어요. 투룸. 월세가 44만 원 정도 됐는데 그냥 보증금 없이 들어갔어요. 부동산 사장이 월세 없이요? 잠깐만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볼게요. 서울에 계신 집주인이 전화해갖고 여기
저기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보증금이 없는데 좀 어떻게 살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월세 좀 깎아줄까요? 그러세요. 44만 원짜리 집을 38만 원 내고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그 교회에서 다 어떤 장로님이 지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막 살아요. 집 없을 때 아무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예비해 주신 것들을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빨리 이렇게 결제는 안 해주세요. 간절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막 할 때 이제 겨우 허락해 주셔서 이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리 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간절하게 만든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막 이 집을 주시고 생활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마음에 긴장은 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히게 할 분은 아니시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복덩어리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냐면 교제하시려고,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너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거.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 8절 말씀 보면 구약 476페이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이게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남북 통일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다 죽었는데 무비보셋 남아있습니다. 손주가 남아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 사실은 원수의 집안이기 때문에 죽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데 내가 요나단,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둘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에 속한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면서 왕이 뭐를 명령하냐면 너 밥 먹을 때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식탁의 교제를 누리자. 원수의 집안이니까 사실은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맞는데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인되었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켜도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랑 교제하자. 내가 다 너에게 기업을 돌려줄게.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같이 교제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엔조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역이나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입니다. 요거를 에베소서 1장 6절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지금 삶에서 혹시 지치고 낙심되어 있으면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대단한 어떤 영성이 아니라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간절히 찾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주님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연애했던, 첫사랑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존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아니,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요. 두 날개로는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날개로는요,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존엄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나 그 중세시대도 왕 앞에 설 때 그 기사들이나 그 귀족들이 엄청 예의를 갖추잖아요. 왕 앞에. 마찬가지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날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가브리엘에게, 야, 요셉에게 가서 이 명령 전해라. 지금 가서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날개짓 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가서 그 명령을 두려워 말라 하고 두려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천사는 두려운 말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천사를 보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이 빛보다 더 환한 빛으로 막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한 빛이 쫙 나타나면서 놀라지 말라. 어떻게 안 놀라요? 놀라지. 그러니까 거의 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엎드려졌습니다. 거의 기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줘봐. 이건 죽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심장마비로 전국에서 죽었다. 홍명보가 그 마지막 골을 넣었을 때, 안정환이 결승골 넣었을 때 심장마비로 심심치 않게 돌아가셨어요. 뉴스에 보면 그 결승골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 심장이 그렇게 약해요. 저도 그 남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신학교 때 한 전도사님하고 기도원 가서 이제 막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꼭 11시 반 되면 꼭대기 성전에 올라가요. 그냥 10시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되지 왜 11시 반에 올라가시냐고. 기도원 사위였거든요. 사위. 전도사님, 왜 11시 반에 올라가서 그 12시 거의 다 돼서 기도를 시작하시냐고. 12시에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한다고. 그때가 가장 기도를 세게 할 수 있는, 영빨이 세지는 시간이라고. 가면 거의 새벽 1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저는 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친하게 지냈으니 같이 학교 내일 같이 가야 되니까 총각이었고. 끌려가서 기도하면 저는 40분, 50분 기도하면 지치는데 그분은 1시간 반을 막 랄랄랄라 롤롤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은혜를 임했고 신학교 이제 들어간 지 얼마 몇 개월 안 돼갖고 저도 막 가슴이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이제 막 당구장 사장하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왔는데 천사를 보든가 천국을 한번 다녀오든가 이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든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제가 막 아이들도 가르치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럴 것 같아갖고 하나님 내 눈앞에 좀 나타나 달라고 막 하나님 나 천국으로 이끌어 가든가. 그날은 제가 한 2시간 한 1시간 4, 50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그래갖고 막 그 은혜도 임하고 막 회개도 터졌다가 막 그래서 막 콧물 흘려 땡굴 떼고 굴다가 막 하나님 날 죽이든가 막 천국에 날 보여주든가 막 안 그러면 나 사역 안 한다고 막 나 신학교 안 다닌다고 막 하나님한테 때를 썼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앞이 막 환해지는데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이제 막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갖고 막 하고 나 눈을 딱 떴어요. 형광등 켜지는 거였어요. 형광등.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다리다 전도사님이 형광등을 켜신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제가 형광등을 켰거든요. 내려갑시다 이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막 기도가 길어지니까 그분이 켜는데 형광등 켜는 것만으로도 제가 막 가슴이 이게 천사인가 막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약한데 심장이 약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 가슴 터질 일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신약성경 177페이지인데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어떤 걸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네 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이건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거를 결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최종 삼위일체 하나님이 짜고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 저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집안에 문제가 터져도, 부모님의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걸 세상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연합.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자 했던 게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보내시고 그 사업터에서도 증인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로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꿨던 잃어버렸던 원형,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저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바라봤던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그것을 넘어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땐 기도하러 와서 기도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제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쌍방향이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 테니까 너 반드시 나만 사랑해야 돼. 너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만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강압이지.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면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난 피조물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가도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온다. 내가 아들을 지불하고 나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형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복덩어리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에 울고 웃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하겠는데 먼저 영상으로 한번 우리 찬양해 볼게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해보고 여러분 배운 다음에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멜로디가 쉬우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음악 조금만 올려주세요.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꺼주고 PPT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복덩어리며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이제 매 순간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목소리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원형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복덩어리이며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나를 창조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원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며 더 이상 죄에 하나님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